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 듣고 웃어 넘겼는데 크면서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묘하게 질투가 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촌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서 땅을 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웃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막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 속인 것 같은 거죠.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죄인은 왜 그렇게 형통한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앞에서 형통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 네.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한 거죠. 돈, 건강, 자식 농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 장애물 없이 쭉쭉 그냥 그대로 잘 이어져 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의 기준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실 텐데도 막상 이웃 사촌이 땅을 사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땅을 사는 걸 보게 됐을 때는 내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면서 그 형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여기 부러워하다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러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꼴을 보면서 속이 막 그냥 열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감정 상태를 지금 이 부러워하다라는 말 하나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부럽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부러운 감정이 들면 시기, 질투의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주먹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감정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부러워하게 되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말로도 항상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네, 항상이라는 거는 매일 쉬지 않고 뭐 그런 뜻이죠. 여기에 원어로 쓰인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인데 곱하기 매일. 하루 종일, 매일 이런 말이니까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부러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 나가는 죄인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살피며 살아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령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히, 반드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보증수표죠.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장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래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일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끝, 결말 혹은 최후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너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는요, 지금이 아니라 그 끝에, 그 최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확실한 결말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정말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확실한 보상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지난 여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그 3, 4, 5, 6월달 내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적응하는 단계니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딱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멈춰줘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로 넘어가면서 막 이제 멈춰지지가 않고 너무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름 휴가를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화, 수, 목 3일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 3주 뒤면 휴가예요. 막 이러면서 그 소망으로 버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 엄청난 소망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형통입니다. 진짜 형통. 시편 73편을 보면 그 73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삽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나 봅니다. 그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도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보면서 와, 나 막 속이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거의 막 속이 뒤집어질 뻔하다 못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지금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과 나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악인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서 있고 결국 파멸하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8절과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미래는 탄탄대로 권력을 쥐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의 미래는 형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그 아각 사람 하만의 괴계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죽을 것 같은 미래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한순간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 쓰거든요. 눈치에는 두 가지 눈치가 있다. 매 안 맞으려고 보는 눈치가 있고 혼 안 나려고 보는 눈치가 있고요. 또 다른 눈치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보는 눈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는 다 눈치지만 다른 눈치예요. 안 혼나려고 보는 눈치, 잘하려고 보는 눈치는 눈에 보이면 딱 보입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려고 보는 눈치를 봅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해야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죠.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나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나의 최후의 보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진짜 형통한 삶을 오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